오늘 9장의 마지막을 함께 나눌 건데요. 9장의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한 한 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힌 상태에서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부터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원수들로부터의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헬라의 자식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치게 하실 거라고,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강한 무기로 삼으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셨어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실 거래요. 화평을 주실 거래요. 그런데 13절에 와서는 오히려 그 10절에서 끊겠다는 그 활로,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그 활에 끼운 화살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평화와 회복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즉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평화와 화평이 임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이 땅의 어둠과 반드시 싸워야 하는,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평화와 회복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장시켜야 될 필요와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신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평화와 회복을 유지 또 확장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그 활에 끼운 화살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사의 칼과 같이 강하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통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과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싸움에서 인간적인 힘과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니까요? 어떤 전쟁이니까요? 영적인 전쟁이니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인간인 우리가 악한 영을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싸움의 조건이 맞질 않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 다음에 있는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야 한다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요. 그는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승리를 얻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9장 10절에서도 또 13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또 13절에서와 같이 모든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서 어떤 대적도 이기지 못하는 무기로 삼으시고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13절의 중간에 보면요, 내가 네 자식을 일으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 일으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때 쓰는 단어. 그런데 그 단어가 이 13절에서는 능동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행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전쟁과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무기로 삼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싸움에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여기 그들 위에 나타나서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13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들은 헬라의 자식들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요. 13절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시온의 자식들이에요. 로운이에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쏘는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댈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당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셔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쏘아진 화살은 본질적으로 누가 쏘는 거예요? 사람이 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 사람이 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쏜 그 화살에 능력을 임하셔서 그 화살로 모든 대적들이 죽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쏘는 그 화살에 능력으로 임하시는데 그 화살이 번개와도 같이 임한다면 누가 그 앞에서 그러한 공격을 막아내거나 피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거라는 점에서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이자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시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신다면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는 것이고 또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는 그 표현에 들어있어요. 회오리 바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회오리 바람이 남방에서부터 분다죠. 즉 이스라엘에서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기로 만들어낸 회오리 바람을 이야기해요. 그 뜨거운 열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대적을 완전하게 파멸시킬 거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뒤에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싸움에서 앞으로 전진만 외치는 비겁한 장수가 아니라 직접 그 싸움에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화살을 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호위하시리니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울타리를 둘러쳐서 보호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울타리를 둘러쳐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부의 공격에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15절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이다. 만군의 여호와. 즉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시고 친히 모든 전쟁을 치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실패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악함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겠냐고요. 보세요. 그들이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거라잖아요.
원수를 삼킨다는 건 원수를 철저하게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맷돌이 뭐냐면 스가랴 당시에 칼이나 화살 같은 무기가 부족한 군대가 사용하던 최후의 무기예요. 물맷돌, 다윗이 썼던 그 물맷돌이요. 근데 그 물맷돌을 밟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물맷돌을 던져서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던져서 날아오는 그 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지 않아요. 내 발밑에 그냥 떨어지니까 발로 밟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는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사할 것이고, 오히려 대적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만큼 완전한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어진 그 승리에 감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을 거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세상에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은 이 땅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며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서 갈등할 만큼 심한 유혹과 정말 견딜 수 없는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아픔들, 모든 괴로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다면, 그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감당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적인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유익으로 그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경험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험과 유혹도 동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이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에 감격하여서 성경은 15절 마지막에서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표현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묘사예요. 그 제사가 곧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제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매번 지치고 쓰러지며 시험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미 그러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이 이루어낸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려는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마침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전쟁에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도 유익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그 승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리게 되는 영광과 형통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이날에, 즉 1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이 지키고 보호하는 양들처럼 구원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지키는 것 같이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양을 찾기 위해 헤매이고 다니실 거예요. 그 사실이 이미 신약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양들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지요. 그가 도우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삶의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에서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는 이 표현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형통함을 누리고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7절에 형통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사실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청년에게는 곡식을,
처녀에게는 포도주를 주는데, 여기에서 제시되는 청년과 처녀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나 또 사회를 주도하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람들, 힘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그들에게는 곡식이나 포도주가 주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말씀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들을 강건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풍성한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에게도 나누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삶의 형통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삶의 유익과 만족 또한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소망이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만족 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위로와 평강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 왕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왕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